그리고 이후에 교회 예배에 관련된 방역 지침 변경 이후에 이제 1단계 첫째 날이라 1단계의 기준이 이제 예배는 거리두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날이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고 또 그 안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함께 중보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한영주님께서 오신 것 두 팔 걸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기 전에 오늘 역대하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한 주간 이 달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음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와 감정, 생각 따위를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작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것과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이냐 보면 평화롭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40년씩 세 번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 가장 힘이 센 국가, 그리고 왕으로서 잠언의 이야기를 3,000개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노래의 시편을 약 1,000개 정도를 기록한 왕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미 아버지 왕과 선대 히브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왔었던 모든 이제 성전 건축의 시작이 솔로몬으로부터 마무리가 되는 평화의 상징이요 지혜와 총명의 상징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너에게 있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들 마음이 나옵니다. 많고 적고 크고 또 악하고 선하고 또 이제 강팍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찾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자족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실시간대로 변동이 되고 실시간대로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감정의 좌소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뺏기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착한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강하고 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로 솔로몬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돼서 자기의 치적과 공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왕들의 일상이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것도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왕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의 왕됨도 자신의 왕됨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족보를 보면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정상적인 왕비가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의 신하의 부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난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택하여서 왕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감사를 했었던 왕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감사를 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장사 잘 됩니까? 잘 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직장 좋습니까? 아니요. 감봉되고 어렵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제한적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좋은 것, 잘된 것, 그리고 성공한 것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국가는 망하지 않았고 국민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을 숨기고 마음을 입술을 열지 않고 감사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도 많이 가고 있더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이제 1단계로 돼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교회에서 문자가 갈 때 참 가끔 한 번씩 가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갈급하고 사모하면서 더 많은 예배가 빨리 복원되고 자유롭게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범사의 시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감사의 현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이제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즉 감사의 양을 넓히고 감사의 양을 확보하고 감사의 양을 진행시킬 때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릇이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의 인격의 척도는 감사예요. 신앙인의 인격의 척도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말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열리고 여러분의 말이 소통되고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서 힘과 소망을 찾는 이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권사님 덕입니다. 다 기도해 주신 덕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입술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같이만 있으면 저 권사님하고 있고 저 집사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힘이 솟고 소망이 솟고 꿈이 솟고 하나님을 만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말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에게 예수의 심장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감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주면 좋은데 그 시기와 방법과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50일이지 않아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내뱉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것 이제 종살이 됨에 있어서 그저 얻어먹고 살았고 따뜻한 구석에 있었던 그것을 간구했던 자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감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목사로서 보면요 정말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신방, 그리고 각 구역마다 다 찾아다니면 한 달에 40번을 넘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라고 할 때 딱 한 번씩 예배 드렸어요. 영상 송출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기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수업하고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간구함에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있는 자체도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이 영광이고 그 안에 회복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예배를 통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마음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셨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왕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왕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가진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겸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의 간구가 무엇이었냐면 부귀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원수 갚는 일도 아니요 그리고 그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요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겸손의 기도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주인공 겸손한 자로 다시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욥기 22장의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멸망과 질병과 가난과 위험과 그리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구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겸손한 자다. 시편 17편에도 보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소통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껄끄러운 것 같고 라고 한다면 나는 교만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를 내가 가져갈 것이다.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하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솔로몬의 어떤 마음을 기뻐하셨는가 보니까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 사람들,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즉 불타는 사명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열정을 까먹지 않고 부여된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롭다. 말씀대로 선포되는 대로 그가 사명을 갖는 대로 그렇게 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솔로몬으로 이렇게 지명이 됩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태우고 다 드리고 다 양보하고 다 향기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는 게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돼서 가장 첫 번째 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시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네가 그렇게 내가 너에게 부여된 임무와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곧 불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교의 후원자로서,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명령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냐 말이에요. 이것 또한 교만이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열정, 준비된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고백이 자원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의 일을 기뻐할 수 있는 빛과 같은 사람,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고 가는 곳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 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가는 곳마다 이제 간이 맞춰져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명을 되찾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생명이 더하여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이제 뼈다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당에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크기가 완성되었다. 주께서 치료하실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역대하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돌아보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육적 권세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믿음의 경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모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미래와 기도하는 모든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맞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였다. 응답하여 주셨다.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고 행한 대로 실천하시고 그 열매를 취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명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철저한 이제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